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불법시 생활시 불법 그 표에 관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대종사님께서는 불법은 인도정의에 맞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법은 인도정의에 부합된 법이다.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내 법은 불법을 믿고 깨달아서 저 극락세계로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인도정의, 사람이 사는 생활, 사람이 인도,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빛을 보는 법이다. 그렇게 배우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다른 세상이 있지 않다. 저승이 있지 않다. 우리는 저승 갈 때 어떻게 가냐고 그러죠. 쉬운 말로 저승 갈 때 어떻게 갈고 그러죠. 저승이 따로 있지 않아. 그죠? 이거를 깨달아야 돼. 내가 선을 닦아봤더니 저승이 없구나. 저승이라는 것은 비위담이요. 비위담이요. 저승이라는 것은 몸을 받고 살다가 몸을 놓고 영혼으로만 뜨는 세상, 그걸 저승이라고 그래. 그런데 저승 세계가 따로 있지 않아. 아시죠? 영혼이 가는 세계가 따로 있는가 하면 그러지. 영혼도 항상 이 세상 안에 있어. 이 세상 안에 영적으로만 있는 것이지 세계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계는 하나예요. 이 우주 세계의 하나밖에 없어. 이것을 깨달은 분은 법계라고 그러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냥 세계라고 그러고 그래요. 한 세계예요. 법계라고 해서 다른 세계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법계 그러죠. 법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법계도 바로 사은의 세계가 법계예요. 법계예요. 그런데 따로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그만큼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법계를 따로 보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대비하면 인도 정의를 주장하신 이유는 그 옛날 같이 저 먼 세상, 저 아늑한 세상에 따로 어떤 좋은 세상이 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이 미혹해서 이 좋은 세상, 법계로 살지 아니하고 중생계로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 안목을 열어서 법계로 보아라 그 말이에요. 인도 정의를 사람에 속한 것이니까 사람의 뽕 빠져버린 그런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다. 인도 정의라는 것은 참 부처님의 세계예요. 부처님께서 생활하시는 세계가 인도 정의의 세계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제가 오늘 어려운 말씀 드린 건 몰라도 불법이 본래 그래요. 예,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초이선사라고 그 유명한 선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초이선사가 진묵스님은 잘 아시죠? 진묵스님 예찬에 진묵스님을 그 예찬에서 유적고 진묵스님의 말씀과 행적을 이게 초이선사가 정리한 책이 있어요. 유적고라는 책인데 거기에 18가지 이적을 수록해 놨어. 18가지 진묵선사의 이적을 소개해 놨어. 그 이적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 이제 그 진묵스님 대원사에서 사신 데 얘기 알죠? 그때 대원사에 가자고 갔다가 우리가 못 가고 말았지 않아요? 이제 그 후로 저는 또 가봤어.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가봤는데 밀지율로 연명을 해서 가난한 절이었어. 대원사는 참 지금도 조그마하더만 가난한 절이었는데 이제 밀지율로 연명을 해요. 이게 그때 절이 얼마나 가난해요. 그런데 이 부처님께 제를 올리지 않아. 부처님께 이제 잡수시라고 부처님께 제를 올리는 시간에 진묵스님은 당신 밀지율로 당신 식사를 하셔. 꼭 그 시간에. 부처님께 제 올리는 시간이 꼭 당신이 밀지율로 당신 게 절에 스님들이 미워해. 하필 부처님께 제 올리는 시간에 식사를 하고 있으니 미울 거 아니야? 그리고 빨래를 잘 안 해. 그냥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고 이게 일상적으로 볼 때는 좀 추하다 그렇게 보여. 그러게. 그리고 절에 직책도 없고
직책도 그렇게 사라졌어. 그냥 미워해. 미워했는데 주지가 특별히 미워했어. 그래서 하루는 당신은 진지잡소리는 바루를 감춰버렸어. 바로 감춰버리면 뭔 말이요? 우리 집 떠나셔. 우리 집 나가시오. 그 말이요. 그 어디 갔다 오면 바로를 감춰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제 출장 나가셔서 오셨네? 이제 어쩌는가 보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어쩌지는 그 아침에 새벽에 당신 바로에다 발을 짚고 앉았는 거야. 신목스님이. 감춰놨는데. 어떻게 갔다가 그 바로를 갔다가 거기다 발을 짚고 앉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주지가 볼 때 어떻게 보겠어? 저럴 수가 있나? 바루라는 것은 밥을 담는 그릇인데, 깨끗한 건데, 거기다 발을 짚고 앉았으니, 그건 뭐야? 이것은 염정분리,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둘이 아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주지한테. 네가 나를 그냥 더러운 옷 입었다고 비난을 하고, 밀지울 합시간에 먹는다고 나를 미워하지만은 그러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주지가 크게 깨달았다는 말이 있어. 이제 거기에 나오는 말이 얘기예요. 얘기니까는, 얘기로만 전달하는 것이니까, 그리 아세요. 그와 같이, 이런 도를 행하는 분에게는 우리가 그 사료에서 판단하는 걸 기준하고는 영 차이가 나요. 마음을 공부하는 분한테는 해안을 열리기 전에는 참 공부하는 도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불법지 생활 속에서 불법을 닦는 분은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퍽 많아요. 그러죠? 그냥 옷도 첨자하게 입고 수의역에 입고 머리도 깎고 수도인처럼 하고 있으면은 도인이라고 섬기고, 그냥 농사 짓는 옷 입고 그냥 평범하게 하고 있으면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을 알아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에? 그러잖아요.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은 그 심법, 심행, 생각하는 마음과 행동하는 그 실천에 거기가 있지, 형식에 있지 않아. 의식주 삼권은 형식에 있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 불법시 생활지 불법, 불법을 그 생활과 따로 보지 않아. 농사를 지어도 부처님이요. 농사를. 대무사님께서는 귀교 부처님이 누구 계시냐,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 시찰단이 와갖고 물었을 때, 잠시 기다리라. 석양에 우리 전물주인들이 농사 짓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 부처님은 저들이니라. 이렇게 가르치셨잖아. 그죠? 생활시 불법의 당처, 그건 생활하는 사람, 저 사람이 부처님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나는 그걸 가르친다 하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죠. 우리는 전통적인 그 관념에 꽉 절여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그는 관념이 있어요. 근데 마음의 세계는 이런 관념을 다 부숴버려야 돼요. 관념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걸 상이라고 그러는데, 상. 금강에도 그 말씀 나오죠? 상을 떼면 곧 부처니라. 이 말씀처럼, 무엇을 관념을 갖고 보는 것은 상을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이 규범 속에 이렇게 딱 무엇을 묶어서 보면 안 돼요. 해안, 지혜의 마음이 열리지 못한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해야 돼. 불법시 생활은 그런 철학이에요. 불법과 생활을 둘로 관념적으로 딱 나눠놔. 그러면 공부가 안 되는 것이죠. 이 불륜불학에서 제가 이제 살면서 이제 눈으로 보고 이제 경험으로 봐는 계문을 제일 많이 가르쳤어요. 우리 어릴 때 유년회 다니고 이제 학성회 청년회 다닐 때 옆에서 이제 보잖아요. 그 선방에서 이제 강의하면 가서 이제 구경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 보면은 계문하고 설성요론을 제일 많이 강의하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분에게 이출준화님이라고, 제가 이름을 밝혀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사실을 말하니까 출준화님이라고 하신 분에게 이제
간음을 말미라고 하는 것으로 강연 시간이 돌아갔어. 강연 제목이 이걸 받아보니까는 내가 간음을 말미 갖고 강연을 하니까 대단히 어색스럽고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나 안 할란다. 강의 안 한다. 옆에서 막 언니 그러지 말고 하라고. 그래서 부대껴갖고 이제 했어. 이제 대중사 옆에 계시는데 가서 이제 강연을 한다. 뭐라고 했는 거지? 나는 간음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하라고 했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웃을 거예요. 그냥 폭소가 터지고 대중사님도 폭소를 하셨다면 그랬다 그래요. 그러듯이 이 계문을 참 많이 가르쳤어요. 이게 우리가 원불교 믿지만 대개 사람들은 막 성리를 주장을 해요. 성리설이나 해야 그냥 귀담아 들으려고 해요. 그 사실은 계문 잘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계문 잘 지키는 이 중요한 죄가 되는 건 전부 계문이에요. 또 솔성여론 잘 실행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두 가지 계문과 솔성여론 이게 참 중요한데 그런 거 그냥 놔두고는 이제 성리설이나 하면 좋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반 위에 올려놓는 그런 교법을 듣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실행하는 것을 자기 실행하고 반조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실행에 도움을 되는 이런 그 법문을 듣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고 이념적으로 듣는 걸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보를 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이 불법시 생활 속에서 불법을 실제로 닦는 그게 참 중요하다. 불법을 이념적인 것으로만 알면 참 큰 착오다. 생활시 불법도 이제 오늘 너무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가 몰라도 불법시 생활시 불법에는 이 표가 늘 귀에 듣고 귀에 젖어오도록 많이 들은 법문이라 그냥 평이하게 넘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불법시 생활이지 뭐. 이렇게 그냥 알아버리고 말아. 그런데 구체적으로 연모해보면 불법시 생활시 불법이 참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 공부표다 하는 것을 더 절실하게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생활시 불법. 그러니까 생활을 불법으로 생활을 하자. 생활로 불법을 삼자. 우리 생활 속에는요. 반성할 일이 참 많아요. 참여할 일이 참 많습니다. 반성하고 참여하는. 그것이 불법을 닦는 가장 기초예요. 자기 반성. 늘 자기 반성을 하는 거예요. 일과 수행 하나를 하더라도 일과대로 되나요? 딱 정해놓고도 일과로 잘 안 되죠. 자기 반성을 늘 함으로써 그것이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지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실행이 안 될 때, 그래서 일기 쓰는 것이 거기서 나온 것이거든요. 유념무념 대적 공부도 다 거기서 나왔어요. 알고는 있지만 실천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거를 하나하나 챙겨서 실제적으로 하는 거. 그렇게 가르치려고 이 모든 걸 다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불법시 생활시 불법이라는 표가 실제로 공부인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주는 그런 공부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명심하고 그냥 평범하게 듣지 말고 그냥 아는 거 이렇게 그냥 제껴 놓아버리지 하지 말고 이것을 더 속 깊게 연마해보고 그 진리를 잘 파악해서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공부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표준을 삼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생활하는데 가장 그 수도인으로서 마음을 챙겨야 될 것은 이 부동심이에요. 부동심. 늘 생활하면요. 생활에 그냥 묻혀버려요. 생활에 세수하죠? 세수하는 것에 끝나버리고. 밥 먹죠? 밥 먹는 것에 끝나버리고. 이러기 쉬워요. 세수하고 밥 먹을 때, 세수할 때에도 공부심으로 세수하고, 밥 먹을 때도 공부심으로 밥 먹고. 이것이 잘 안 돼요.
늘 방심해져 버려요. 마음을 놓아버려. 잊어버리고. 이거죠. 그러면 무엇이 안 생깁니까? 정력이 생기질 않아요. 수양력. 일관된 정력이라는 것은 일관되게 해야 쌓이는 건데 그건 정력이 쌓이질 않아요. 정력이 쌓이지 않으면은 정력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력은 실효가 없는 거예요. 정력이 쌓이지 않는 상태에서 취사력도 힘이 없어요. 그 기조에 부동심, 정력이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는 정력을 잃어버리기가 쉽거든요. 흔들리기 쉬워요. 근데 여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력을 쌓아야 되고 집중력. 내가 먼저도 얘기했죠. 이 태양 광선이라는 건 훤한 것이죠. 우리는 해가 떠야 훤하다. 이것만 알고 있죠. 그런데 태양에다가 렌즈를 대면 불이 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이게 정신을 집중하면요. 이 불가사의한 위력이 태어나요.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함 이랬는데 그런 위력을 우리가 방관해버려요. 불제자로서 도를 닦는 수도인으로서 위력을 갖는 것을 생각을 밖에 놓아버려요. 놓아버리고 살아요. 이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시 생활시 불법을 연마할 때 생활에서 불법을 닦는다 하는 것을 더 잘 굴리면 내가 어떻게 이 생활 속에서 이론의 위력을 얻어갈 건가. 이걸 연마해 보면 참 생활 속에서 불법을 닦는 일이 경이로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참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 표를 달성할 수가 없는 것이로구나. 이걸 알아요. 그냥 평범하게 생활시 불법 보면 그냥 그거이지. 그러지만은 실제로 진위를 따져본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의미가 가름어져 있다. 이 정력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전 읽기, 이 사리 연구도 그렇죠. 교전 읽고 감각 감상을 하고 발표하고 이런 것도 그냥 그 범용에 넘기지 아니하고 그 연구력을 쌓는데 집중적으로 잘하면 나도 모르게 참 이 정신이 열리거든요. 열려요. 그 능이 나는 거죠. 능이 난다. 그 통했다고 그래요. 이통했다고 그래요. 이통했다고. 그게 이제 이통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연구하는 자세를 잃지 않고. 이것이 언제 하냐면 생활 속에서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세수하고 밥 먹고 하는 그 새에서 연구하는 거다. 연구라는 것이 교전만 있고 명상만 하고 해서 연구가 아니고 생활 속에서 체험 속에서 탁탁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연구하는 사람은요. 아인슈타인도 그랬대요. 상대성 원리를 개발했지만은 상대성 원리하고는 정다른 이 책장에 책이 쫙 쌓였는데 물그룹이 그걸 보고 있다가 상대성 원리를 투독했다고 그러거든요. 책장에 책이 쌓여 있는 것이 뭐 상대성 원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래도 그걸 보고 탁 알아차렸다 그러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거든요. 그렇지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도 이 생각으로 이 해문이 열리는 것은요. 꼭 그것만 하고 있어서 해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늘 의단이라고 하는 의두를 갖고 있으면은 다른 거 하면서도 탁탁 열려가요. 그러니까는 이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가 이 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그 실은 공부하는데 주력하는 뭐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따로 있어요. 그죠? 서로 같이 웃고 살아요. 그죠? 서로 같이 밥 먹고 살아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생활 속 공부하는 그 생활시 불법 하는 분하고 그냥 생활만 하는 분하고는 1년 못 가서 차이가 나요. 1년 못 가서. 10년이면 엄청난 차이가 나고요. 10년 세월에 가면 아주 현저한 차이가 나죠. 이 표어를
그냥 간단히 생각하지 말고 생활하는 것을 범연하게 생활하는 것 이렇게 규정 짓지 말고 하루 새벽에 일어나서 오전에 뭐 하고 오후에 뭐 하고 밤에 뭐 한다 이렇게 하고 지내죠? 이렇게 범연한 생활 이것이 범연한 생활이에요. 이런 생활로 지내면 중생부를 면치 못해요. 이 하루 생활하는 거, 이 일과 과정이 이 생활하는 거 이것이 불법화되지 아니하면 성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을 불법화해라. 불법을 생활화해라. 이런 말씀이니까는 그 진리를 잘 살펴서 우리가 공부를 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전 다 펴시고 교리도가 적혀 있는 페이지를 펴주세요. 다 펴시죠? 대종사님께서 참 일생 동안 이 설법하신 교의를 한눈에 총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볼 때 한눈에 보는 거 있죠? 우리가 그 평지에서 길을 잃으면 지도를 봐야 되죠? 지도를 봐야 돼요. 지도가 참 좋은 역할을 하죠. 산중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상에 올라가 봐요. 정상에 올라가야 바른 길을 안단 말이에요. 산중에서는 몰라. 솔성요론 제2항에 10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을 것이요. 그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종교를 신앙하는 데 있어서 그 첫 관문을 잘 못 들면 일생 동안 그 신앙과 수행이 그르칠 수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종교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이것은 꼭 마치 산중에 가서 길을 잃은 것과 같다 이 말이죠. 길을 잃을 때는 제일 정상으로 올라가서 아래를 봐야 동서남북이 다 트인 곳에 가서 봐야 제 길을 볼 것 아니겠어요? 아, 내가 어디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게 한눈에 보거든. 동서남북이 탁 트여서 한눈에 보여. 이 교리도가 그런 거예요. 한눈에 보고 이 종교라 하는 것이 전체 범주 안에서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란 말이죠. 그 우리가 세계에는 7대 종교가 있다 하는데 6대 종교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원불교는 아직 거기 못 들어갔죠. 작은 교단이라 아직 못 들어갔는데 이제 그네들이 나누는 것이니까는 이슬람교, 회교죠. 또 이제 불교, 또 힌두교. 힌두교하고 불교는 비슷비슷한데 힌두교, 불교, 천주교, 개신교, 유교 이런 등 6대 종교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여러 종교를 내가 다 이해해가지고 내가 어느 종교를 선택해야 되겠다. 그 종교 선택의 길로 나서지 않겠어요? 그럴 때 이 원불교를 선택하는 사람은 희소할 거란 말이죠. 이제 나왔으니까 그냥 누가 원불교를 볼 때 원불교가 이러한 종교로구나 하고 확신을 가지고 들어오게 하려면 교리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원불교 전체적인 총괄적인 뜻과 방향이 여기 정해져 있으니 이를 보고 믿음을 박아라고 들어오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불재중이라고 그러죠. 성물과 재중 항상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두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성불을 더 급한 것인가 성불부터 하자 또는 제도 사업도 같은 것이 같이 급하니까 그걸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종교 문화에 들어와서 자기가 일생을 살고 자서록을 쓸 때 뭐에 많이 힘썼나 보면
교화나 제도 중생의 봉공사업에 많이 힘쓰는 분이 있고, 또는 자기 자신을 구제하는 공부길에 많이 힘쓰는 분이 있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분은 이제 신앙과 수행, 또 제도 사업 다 동등하게, 똑같이 균등하게 잘 진행한 분도 있겠지만은 거의 다 편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 성불과 제중 두 목표를 달성하는 도회적인 표현이요. 성불과 제중을 이렇게 함께 잘 성취하려면 성불은 이런 길로, 제중은 이런 길로 해서 성불 제중을 끝내게 하겠다, 그런 뜻이죠. 개인에 있어서는 성불이 가장 중요하죠. 또 이 세계 인류, 전 인류에 있어서는 낙원 세계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사람이 탁 태어나면 그 세계가 낙원 세계라 해야지, 산 전쟁만 일삼고 오는 그런 지옥 세계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류 전체로 봐서는 낙원 세계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으로 봐서는 성불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불을 목표하는 신앙과 수행로를 도표로 밝힌 것이 이 교리도예요. 또 하나는 전인류 낙원세계 건설을 그 목표하는 길을 또 도표로 밝혀주신 것이 이 교리도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는 당신께서 원불교를 창교하셨는데, 내가 원불교를 창교하게 된, 개설하게 된, 설립하게 된 그런 동기와 내역이 이와 같다. 내가 이런 것을 펼치기 위해서 원불교를 창교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도회로서 표시한 것이죠. 이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역사 철학가인데, 언어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가령 대통령님께서 원불교를 개설하시고 설립하시고 이러이러 모든 법문을 다 하셨단 말씀이죠. 그 말씀이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죠? 언어로 법을 표현하시고 교단을 세우신 그 의미를 표현하시고 그럴 수 있다. 말씀으로 한다. 그런데 이 러셀이 그런 말을 했다니까,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도회가 성취시킨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도식으로. 그냥 이론상은 언어가 없죠. 이론상은 언어가 없어. 그냥 도형만 그려져 있지. 근데 이론상을 설명할 때는 말씀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언어도사는 입병처거든. 그러니까 말씀으로 도저히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을 말씀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도형으로 더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런 말이죠. 예, 그 세계적으로 이 도형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교리도는 그 바탕 틀이 거북이 틀이죠. 거북이 이 머리하고 네 발하고 그 둥치하고 이렇게 거북이 틀이요. 왜 이 거북이 틀을 그 상징으로 내놓으셨나? 거기도 이유가 있어요. 다른 그 도회 형식이 있을 텐데 거북이를 응용한 이유가 있는 것은, 중국 속담에는 1년 묵은 거북이는, 아니 1000년 묵은 거북이는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 그래요. 할 수 있을까요? 거북이는 1000년 산대. 1000년 묵은 거북은 사람을 대화를 하고, 중국 속담이요. 5000년 묵은 거북은 신구, 신을 닮은 거북이다, 그렇게 말해요. 신구, 신을 닮은 거북이다, 그렇게 부르고, 만년 묵은 거북은 어떻게 부르는가? 영구, 신령스러운 거북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이라는 것은 중국 사회에서는 옛날부터
아주 신성한 그 물건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왔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거기다 표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거북이 등을 보면 이렇게 갈라졌죠? 바둑판처럼. 그 갈라진 바둑판 금을 보고 점을 쳤다는 거예요. 옛날 중국 고대의 그 왕조, 그 왕조들은 거북이 등을 보고 점을 쳤다. 특히 그 은나라 왕조에서 그랬다 그래요. 왜 거북이 등을 보고 점을 쳤는가 하면은 거기에 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신의 말씀이. 우리 세종대왕이 기역, 니은, 디귿 이것이 꼭 이 도형으로 된 글씨 아니에요? 미국 서양이나 이런 데는 이게 써가는 글씨인데 우리나라 한글은 도형에 의해서 본을 뜬 글씨거든. 점 하나 딱 찍는 것부터 시작하고 도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신의 말씀이 거북이 껍질의 도형에 쓰여 있다. 이래가지고 점을 쳤다. 그랬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시 영능이 있어서 그런 것을 거기에 비유해서 한 말인지 참말로 거북이 등을 보고 알아맞혔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전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1600년 전이요. 이게 아득한 옛날이죠. 이 은나라 문왕이 거북이 등무늬를 보고 그걸 인거해서 우주 진리를 8괴로 나눴어. 이러면 그 8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무극이 태극을 발현하고 태극이 양의로 나뉘고 양의가 사상, 사상이 8괴 이렇게 이게 벌어지는 연역법적으로 벌어지는 그 논리를 유교에서 세웠단 말이죠. 그런 거를 그 거북이 등을 보고 그런 논리를 형성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그 옛날부터 거북이 등에 기원을 댔어. 그러니까는 태용사님께서도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거북을 인거해서 가급적이면 거북을 인거해서 보면 좋죠. 또 그 거북이 머리하고 거북이 네 발, 다른 짐승들은 네 발이 말이죠. 아래로 내려왔지 이렇게 옆으로 퍼진 네 발은 없어요. 근데 거북이는 딱 넓작이 갖고 발이 네 개로 양옆으로 나왔잖아요. 사각을 그리고 나왔죠? 그래 안 해요? 창타원 좀 그래 안 해요? 그러지. 거북이만큼은 네 발이 네 모퉁이로 딱 나와 있어. 그러면 거북이 그 특장점이야 그것이. 그러면 대종사님은 경륜하고 거의 맞아 그것이. 그러니까 그 거북이한테 도표를 그리는 상징을 해도 무방한 것 같아요. 한날은 호수에 이 거북이하고 황새하고 살았더래. 다른 것도 살았지만은 황새하고 거북이가 좀 친절했어. 근데 몇 년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냥 호수물이 다 말라버렸어. 그러니까는 고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이 황새가 거북이 보고 하는 말이요. 야, 거북아. 물이 마르니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이사를 가야 되는데 거북이 너는 느령느령하고 어떻게 따라오겠냐. 이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대로 가고 너는 너대로 오자. 이게. 거북이가 하는 말이. 그러지 말고 나를 떼매고 업고 가더라. 그래요. 거북이라는 걸 어떻게 업을 거야. 이 황새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장대, 예? 장대 큰 놈을 하나 가지고 와서 황새 두 부부가 양쪽에 입을 물고 장대를 입에 물고 그 가운데 너를 매달아 놓고 할 테니까 따라와라. 그러면 그러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두 황새의 은혜를 입고 거북이가 이제 천상으로 날아갈 판인데 천상 세계에 올라가서 보니까 참 아름답고 싱잉하거든. 그러니까 황새 입 아픈 걸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자꾸 이제 한참 가서 이제 내려놓으려고 그러니까는 아니 더 있다 가자 그러는 거야.
도저히 쉬었다 가려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황새들이 화가 나가지고 놓아버렸다는 거야. 놓아버리니까 거북이란 녀석 땅에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땅에 떨어지면서 거북이 등에 금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럴싸한 얘기지. 그런 거북이 등을 보고 이 천지의 대운수, 앞으로 이 천지에 무슨 기상 변화가 일어나겠다, 무슨 운수가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을 점을 쳤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열반 1월에 열반 하시던 그 해 1월에 이 교리도는 대종사 열반하기 직전에 나왔어요. 정전도 그러고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교화를, 제자들을 고난하시고 교화를 해보시고 교단을 창립해 보신 결과 누가 원불교에 들어올 때 원불교 어떤 종교입니까 하고 노크를 할 때 그때 첫인상으로 무엇을 가르칠 거냐. 또 원불교 안에 들어와서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하다가 내가 공부하다 보면은 한편에 치우칠 수가 있어요. 이거에 치우치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학생들 공부를 시켜봐도 영어 잘하는 사람, 수학 잘하는 사람,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다 나눠지지 않아요? 그런 특성이 다 있어서 이 수도문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특성대로 좋아하는 면이 있어. 그럴 때 한편으로 치우쳐 간다 그 말이죠. 근데 명은 100세인데 한편으로 치우쳐 가서 언제 그걸 다 원만히 성취하겠어요? 그냥 그럴 때 이 교리도를 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디에 치우쳐 있구나.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치우치지 않냐고 이렇게 겸행하고 병진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원불교 큰 카테고리, 전체적인 총체적인 이념과 실제를 그대로 도표로 표현한 것이고, 제자들이 초견 잘못해서 한편으로 치우쳐 수행하거나 또 신앙할 때에 그 길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이 도표가 할 수 있어서 대부님께서 구상하신 거예요. 이렇게 잘못되는 것을 이렇게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고 구상해서 만드신 것이 이 도표다 그런 말씀이죠. 참 잘 만드셨죠? 그해 이제 28년에 돌아가셨는데 열반하셨는데 그해 정월에 이제 정정 공부 시간에 이 교리도를 말씀하셨어요. 이 교리도는 내 정수를 쏟아놓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 내 정수를 가장 요긴한 뼈줄기를 쏟아놓은 것이다. 쏟아놓았다는 말 표현이 쏟아놓는다는 말은 어떨 때 써요? 소나기가 쏟아진다 그러죠? 소나기 올 때 쏟아진다 그러지? 콩을 바가지에 담았다 이렇게 부으면 와글로 쏟아지죠? 그런 식이요. 내 정수를 쏟아놓았다. 그 말씀 뜻을 알겠죠? 정수를 온통 바쳐서 해놓은 것이다. 그렇게 교리도 의미를 크게 부각시켜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으로 전무후무하다. 전에도 이런 교리도는 없었고 앞으로도 누가 감히 이런 교리도를 만들 수는 없을 거다. 가장 원만하고 진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런 교리도거든요. 앞으로 이 교리도를 보고 통곡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통곡하면서 좋아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근데 정산 용사님께서 정전 특강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 교리도 편성 요제, 그러면 이 교리도는 어떠한 뜻으로, 어떠한 줄기로 편성이 되었는가? 그죠. 전체 교리, 제임스님께서 설법하신 전체적인 교리를 전부 여기 한 묶음으로 묶어 놓으셨어요. 그 핵심만 잘 잡아가지고, 또 전체적인 교리에서
여기 이렇게 교리가 이론상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또는 공부길로의 사막이 이 보은의 길 이 사은하고 어떠한 관계에 있나, 그런 여러 가지 교법의 관계성, 또 총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전부 교리도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는 교리도는 많이 공부한 분도 교리들 앞에 딱 놓고 내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조용히 명상해 보는 것은 훌륭한 공부길을 채잡는 것이 될 거예요. 그냥 교리도다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공부하고 신앙하고 그 지내가는 그 방향을 잘 관조하고 비교할 때 교리도를 놓고 가끔 한 번씩 명상해 보는 것은 훌륭한 공부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교리 전체의 체계성과 관계성 이런 것을 총정리하신 거예요. 응? 대부분 열반하시기 전에 내놓으신 것이니까 총정리를 했어. 이 과거 종교는 분파가 참 많았어요. 불교도 여러 가지 종파가 있었고, 기독교도 많은 종파가 있었고, 종교마다 다 종파 없는 그 종교는 없었죠. 그런데 한 진리를 설하는, 또 한 세계를 구현하는 그런 종교로서 종교 자체가 분파된다는 것은 그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이 종교 분파성을 방지할 것인가, 이거죠. 응? 이 코끼리가 있으면은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잡아놓고 이게 코끼리다, 코끼리는 이런 것이다 주장하고, 코끼리 머리를, 눈을 만져보고 눈이 하도 크니까 코끼리는 눈과 같은 것이 코끼리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듯이 교법이 광대함으로 복잡해졌단 말이지. 치잡기가 어려워. 이 전체를 치잡기 어려워. 그러는 가운데 부분적인 것을 잡고 자기가 능한 거, 성리에 능하면 성리에 능한 쪽으로, 계문 실천에 수행에 능하면 수행에 능한 쪽으로, 설법을 잘하면 설법에 능한 쪽으로 자꾸 사람은 능한 걸 좋아해요. 능한 쪽으로 좋아해요. 자꾸 그 공도 그쪽으로 들이고, 이게 전생에 한 것을 금생에 또 반복하고, 금생에 한 것을 내생에 또 반복하고, 사람은 이 전후생 과정이 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한편으로 능한 면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근원을 따져보고 종합해서 보고 자기의 방향이 옳은가 그런가를 다시 한번 수정해서 이 전체의 교의에 맞도록 성불재중의 의미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 교단을 나누어지는 교단이 안 되고 한 교단으로 용성시켜 나가려면 이런 교리도가 필요하다. 한 분야로 짜게 나누어지지 않아. 교리도를 보면 이 부분만 갖고 분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교만 해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 암12 방등팔 21제 단반야 또 그 다음에 이제 법화경을 우팔년 8년간을 법화경을 설하고 이렇게 했다 해서 49년간 설법하신 것을 되어 있거든요. 아암경 12년, 방등경 8년, 반야경 21년, 법화경 8년 이렇게 해서 총 49년간 설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화엄경을 종경으로 해가지고 화엄경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그 어느 교법 하나를 가지고 분파를 만들어 가지고 종파가 생기고 또 어느 국사, 어느 도사, 법사 이런 분이 특출한 분이 생기면
그 교파가 또 따로 생겨. 가령 도인을 인정할 때 계문 하나만 아주 성스럽게 잘 수행을 해도 모든 대중이 섬기거든요. 섬겨. 따르는 제자가 많이 생겨. 저렇게 훌륭한 스승이 계실까? 하고 하나의 종파를 만드는 거예요. 또 성리, 영통 이런 분면으로 특별하면 사람들이 또 막 거기서 쏠려고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파가 하나 생기고 이게 누구파 이렇게 해서 불교는 수수만 파가 생겼단 말이죠. 이런 그 종파 종교를 지향하려면은 교법을 하나로 묶어보고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철학, 이런 밝은 눈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원래 이 교리도가 나오기 전에는 그런 눈을 갖지 못했어요. 근데 교리도를 딱 내놓으시니까는 이렇게 아주 그 모든 교리가 이런 체계 속에 들어있는 것이로구나.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짓고 석가래를 내고 기둥을 짓고 그러죠? 그 가운데 기둥 하나만 없어도 안 되고 석가래 하나만 없어도 안 되고 기둥 하나만 없어도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꼭 그 자리에 그 물건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설하신 교인은 그 자리에 그 물건 이렇게 아시겠죠? 이 물건도 있고 이 물건도 있고 이런 법설이 아니에요. 집 한 채를 짓는데 석가래 있을 자리는 석가래를, 기둥이 있을 자리는 기둥을, 주춧돌이 있을 자리는 주춧돌을 꼭 그 자리에 딱딱 맞게 지었노라 그 말씀이에요. 당신께서 일생 동안 교의를 설법을 하셨는데 그 설법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한 거룩한 집이 되었어. 그게 교리도예요. 아시겠죠? 교리도요. 그 교리도 안에 교리가 전부 들어가 있어. 근데 전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종교가 성립될 때 그 가운데 하나도 결손이 있으면 안 되도록 그 대림사님께서 설법하신 과정에 설법하신 내용이 전부 이런 그 종합적인 뜻을 밝히려고 법설을 해왔다. 그런 것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말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